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조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빛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허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친히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시간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강건함의 복도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삶에 시원한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가 혹은 또 축구 경기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프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하기 전에 잠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하프타임 이렇게 말하지요. 전반전 동안 어떻게 뛰었는지, 준비한 대로 경기가 잘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전반전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후반전을 어떻게 대비하고 경기에 임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한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밥 보포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읽기도 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이 하프타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반의 우리의 삶과 후반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대부분 전반전에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고 많이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내가 성공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만
그냥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단지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쌓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에서, 양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내 인생이 이제 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완성과 나의 성취만을 목표로 살아왔다면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의 있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취를 위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넉넉하게, 내가 어떻게 여유롭게, 어떻게 성공하며 살까 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간, 이 하프타임에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픔, 슬픔이 있는 6.25 발발일이잖아요. 6.25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피와 땀과 심지어 생명까지 걸며 헌신하고 희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며 신앙의 그 정절과 신실함을 지켜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은 2023년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2023년도 후반기의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2023년도의 하프타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신앙의 자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반년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 그 자리 그 순간에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고 만회해야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시선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된 의미를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도 이 후반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 두 가지 신앙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 감사의 영성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그 젊은이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해지는 비결 2가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해지면 불행해지느냐? 내가 저때처럼 그때처럼만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과거에만 얽매이게 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2가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고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지요. 2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옆에서 가던 한 친구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던 친구가 궁금했어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눈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썹 때문에 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또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빗물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 텐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지난 6개월,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영성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신앙인의 표시가 감사예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신앙의 양심으로 일컬어지는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부로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느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낸다면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신앙인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내 영혼의 건강의 표시가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 중에 2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번 지키는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요. 그리고 후반기에 우리는 또한 추수 감사주의를 지켜요. 이렇게 2번씩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병들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앞두면서 과연 나의 영혼은 건강한지, 내 신앙은 정말 건강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감사하고 늘 행복해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을 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나쁘고 여건이 나빠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병들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성도가 고백하는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성도에게는 아이들이 3명이 있었고 아주 건강한, 너무 건강한 아주 개구진 그런 아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건강하고 활달해서 너무나 열심히 움직여서 신발을 한번 사주면 얼마 못 가서 금방 또 닳고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신발을 새로 사주지 못해서 엄마의 마음에 많이 안타까운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새 세탁기를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중고 상점에 가서 세탁기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주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개구져요. 신발 한번 사주면 금방 닳아서 너무 속상해요. 계속 사줄 수도 없고 참 속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넋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안주인, 여자 주인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가지면서 자기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장애아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딸이 생각나서 아마 마음이 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좀 민망했지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물건을 사고 빨리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여유롭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살지만 그래도 새끼 챙겨 먹을 수 있는 형편이고 여유롭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이들이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일본의 의사였던 분 가운데 이무라 가지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내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그분이 의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섬유육종 암이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제해야 됐대요. 그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의사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폐로 전이가 됐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하게 된 거에 그분이 남겼던 글이 책으로 출판되면서 그분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종이학이라는 이름의 책인데 그 책 가운데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 나도록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성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교의 믿음, 순교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진 역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 핍박, 심지어 순교가 따라왔던 게 그런 복음 증거의 전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을 바치며 살아왔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일제가 교회들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신앙인들 수천 명을 잡아 가두고 투옥시키고 죽이고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일본 신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왔지만 기독교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피를 쏟아버리고 자신의 눈물을 쏟으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 순교의 삶을 살아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교의 영성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읽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서머나와 함께 3대 도시로 일컬어졌던 중요한 큰 도시이기도 했어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교육과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식민지들 가운데 이 소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신전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영적인 전쟁터 어디였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신앙인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곳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영적인 전쟁터, 싸움터와 같은 것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처해 있던 그 도시였는데, 그 버가모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순교의 믿음, 순교의 영성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순교의 영성과 믿음을 지키고 보일 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그러한 열악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상황 속에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대장을 앞세워서,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왕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다윗이 나갔지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승리는 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그 이름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천하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6.25 때 있었던 참 비참한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평양에 장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김대운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해요.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신앙인들을 붙잡아 갑니다. 이 전도사님도 체포를 당해서 사리원으로 끌려갔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잡혀서 지내는데 공산당들이 불러서 계속해서 협박하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하시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겠어. 포기하라는 거죠. 이 젊은이, 이 김전도사님은 신앙의 절기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 간부가 이렇게 혀를 잘라라. 사람들이 와서 혀를 끌어내더니 혀를 잘랐대요. 입에서 피가 나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이 김전도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계속 가리키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말을 듣지 못하게 귀를 잘라버려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 가운데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가목 교회를 말하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순교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언급이 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신앙을 포기할 것을 압력을 받고 위협을 받고 그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불사하지 않으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보가모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탄이 거기에 틀어박고 자리를 잡고 그의 영향력을 떨치던 그러한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보가모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그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교인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어떤 그 박해가 올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가목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순교자가 그들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도전에도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길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 자신이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당시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죽는 순교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내가 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가목 교회의 좋은 점, 칭찬이 있는 그런 말씀만 읽었어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 당시 24,000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민수기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에 빠지고 쾌락적인 게 빠지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여기 등장한다. 그러한 가르침,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다의 가르침도 비슷하고 향락주의, 영주주의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쾌락주의에 방탕주의에 빠져서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꿀벌이 날아다니다가 꿀이 가득 담긴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꿀벌이 생각했대요. 야, 이제는 산이고 들이고 힘들게 이 꽃 저 꽃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꿀단지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꿀을 빨기 시작을 했대요. 맛있지요. 점점 맛있으니까 꿀단지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배도 불러져요. 몸도 나른해지고 피곤해져요. 아, 이젠 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날개가 꿀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꿀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신,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에 무릎까지 꿇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요한 서신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의 당당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온 세상이 우리에게 반대하고 나에게 반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 영적인 전투 싸움을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이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순교자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 또 2023년의 하프타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거룩한, 믿음의 거룩함과 능력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2023년도 이 반년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2023년도 후반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 붙잡고
순교자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